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 속에 살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려 속에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로 염려하며 살아갈 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익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이나 뜻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물어 뜯다, 목 조르다, 질식시킨다 이런 뜻이 있고, 갈라놓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합성어가 합쳐져서 염려라는 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를 할 때 이 염려는 우리의 삶에 뭘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목조르고 질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죠? 마음을 갈라놓아서 어떠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마음을 흩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염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갈라놓고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이 염려는요,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이 염려는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90%는 아직까지 벌어지지 아니한 어떤 것에 대한 사실들을 스스로 생각하여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 10개 중에 9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풀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보시더라. 그들은 곳간에 쌓지도 아니하고 공중의 새가 곳간에 쌓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살게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무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마음을 갈라놓고 삶을 깨뜨리는 이런 염려들이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겨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요, 던진다, 굴려보낸다,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굴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맡긴다는 것은 성경의 히브리어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뭐 한다는 거예요? 굴려보낸다, 우리에게서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저 맡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시를 운전하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택시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가 머리에 침을 이렇게 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는 것은 택시 탈 형편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이 택시를 운전하는 이 집사님이 가만 보니까 과거에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택시 운전하는 이 집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할머니에게 그저 어디까지 가시냐고, 내가 가시는 곳까지 요금 받지 아니하고 태워주겠다. 왜 내가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그저 태워드리겠다고 하니까 이 노인이, 이 할머니가 이 택시를 탔어요. 그 택시를 운행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계속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묻는 거죠. 아이고, 왜 어머니 그 머리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택시 타는 것도 공짜로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찌 내려놓노? 이래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기도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걸로 믿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여전히 염려를 머리에 이고 있다, 머리에 쥐고 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은 친히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염려를 맡겨야, 문제를 맡겨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인데 맡기지 아니하고 기도해놓고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축복의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게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진을 치게 했는데, 이 길갈에 진을 친 이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 가나안 땅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으니 그들은 강한 용사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 스스로를 쳐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니 지팡이 들고 아직 훈련도 안 돼 있는 오합지졸의 이 군사들을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많았겠어요?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야, 과연 우리가 이 모습으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족속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느냐,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이런 근심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길갈에 머물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길갈에 진을 치게 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맡긴다. 바로 이 의미가 있는 거죠. 뭐라고요? 맡긴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 다시 말하면 굴러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길갈에 진치게 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염려와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던져내라, 굴려내라. 그리고 나서 나아가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 이 하나님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길갈 땅에다가 너희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의 염려들을 여기다가 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묵시적으로 이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는 이 모든 문제의 염려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내려놓은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맡아서 일하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 이 시대 아주 어렵죠.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문제들로 염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기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지 아니하시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에 관해서, 바로 기도하여 맡기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그 문제에 기도한 결과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할 것에 관해서 맡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의 손을 여호와께 아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으면 그 결과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든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해 가시도록 그 결과를,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그 인생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던 자죠. 자신이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 37장 38장을 넘어가면서 5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했으니 그러나 내 이 어려움을 다시금 회복하여 내 살던 집으로 돌려보냈어, 이런 기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구한 것은 내가 어떤 답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재창조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맡김의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대로 돌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은 여전히 자기 속에 있지만 이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요셉을 원래 자기 삶으로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바로 이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뭐한 거예요? 만지시고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셔서 그 인생을 재창조하여서 그 자신뿐 아니라 그 동족과 형제들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이 요셉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래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생도 살아가면서 아주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며 누렸던 많은 명성과 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자기 육신의 이 육신조차도 질병에 들어 건강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를 맞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은 이처럼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에 봐도 이 욥이 내 과거의 삶으로 돌려주세요. 내가 이런 걸 원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욥 역시도 뭘 기도했습니까? 그가 나를 잘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욥 역시도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만 욥은 자기가 기도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찌꺼기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적절하지 못한 것들을 다 빼시고 정금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재창조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의 결과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욥 역시도 자기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답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의 결과를 맡기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것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겼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나 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를 찾고 필요를 구하고 그 응답을 받기도 원하시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의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그 인생을 재창조하도록 맡기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 욥 역시도 욥의 인생의 초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볼 때 어려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죄짓지 아니하기에 살기 위해서 어떤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흥겹게 놀다가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이 잔치가 있은 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욥의 인생의 초반은요, 부활 때 그의 인생의 초반은 나 자신, 내 가족 이거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자, 복된 삶을 살자,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사단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준 이 축복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다 빼앗아가면 당신을 원망하고 당신을 떠날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빼앗아 가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잖아요. 아니다. 욥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 사단이 욥의 인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명성도 친구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 욥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돌려주세요,
내 모든 것을 잃었으니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잘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기도의 결과를 맡기고 인생을 재창조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그것들을 채웁니다. 자녀들을 다시금 누워주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재물도 갑절로 주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인생의 후반절에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신의 인생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불러서 함께 먹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를 경명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뭐한 거요?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라 그 이상을 넘어 이제는 뭐한 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증인하고 증명하는 것에 사용하면서 그가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상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뭐하고 있습니까? 재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염려하며 그것에 긍긍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이 문제 앞에서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되 그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창조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기회로 삼기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이 사순절 이제 곧 고난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분을 온전히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원하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로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복되고 성숙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재창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가시도록 마음껏 재창조해 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히 드러나도록 그 쓰임이 우리에게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문제들로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심을 내려놓아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영적 해결을 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되 그 문제 자체로 기도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그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드리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재창조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맡김이 우리 하나님은 더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셔서 우리로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을 증언증명할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교인다운 교인,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